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죠? 이 사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늙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죠. 자신의 몸을 아는 겁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 여성이 가지는 가장 큰 아픔이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었겠죠. 그 수치와 고통과 아픔 속에 그는 여가 생각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들은 거예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복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나름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 몸은 아니어도 나의 남편을 통해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당시 문화적 풍습을 따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자기 폼에 있던 하갈이라는 젊은 몸종을 첩으로 주게 됩니다. 이렇게 사라가 스스로 최선의 노력으로 가장 좋은 꾀를 내어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하나님 뜻이라 선한 일이라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받아 또 동의하여 하갈을 취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임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복, 후손의 복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우겠다 했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너의 후손이라 하였더니 이제 사라는 아브라함 남편을 통해 낳을 아들 하갈을 통해 낳을 아들을 같이 상의하여 계획한 것입니다. 그렇듯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 자녀를 그 하갈의 몸에 임신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가게 돼요. 이 하갈이 자녀를 임신하고 보니까 이제 자신이 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가 스스로 느껴지는 거죠.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라가 그렇게 커 보였는데 이제는 어때 보입니까? 이제는 한없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 그 생각에 들어간 것이죠. 이제는 내가 아이를 더 낳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집에서 높은 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죠.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모든 계획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사라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 고통과 슬픔에 하갈이 그렇게 자신을 멸시하는 것에 더 큰 수치가 들어 그 탓을 결국 아브라함인 남편에게 돌리게 되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자신의 정당성, 자기가 행한 일의 정당성을 핑계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뜻대로 하시오. 아브라함도요, 동의하여 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 하갈의 그 복중에 있는 아이를 책임을 회피하여 무책임하게 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있었던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냐면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국 어떻게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언약을 누리는 일에 지금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결국 누구에게 쏟아붓는 거죠? 그 분노와 결과에 대해 자신이 잘못하여 계획한 일을 하갈에게 결국 사라가 쏟아붓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 6절에 보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어떻게 했다? 도망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학대했다는 말이요.
그냥 못 살게 굴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구박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말은 이 단어는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굽의 핍박을 표현한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것이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을까. 사라가 그 마음에 있는 분노와 자신의 권위를 업신여긴 그 몸종 하갈에 대한 그 분노와 마음의 질투가 참지 못하고 결국 하갈을 몹시 핍박을 한 것이죠. 결국 그 결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하갈이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하갈이 원래 애굽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남쪽으로, 애굽이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으로 도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하는 중에 한 샘물 곁에 물을 마시고 한숨을 돌리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뜻밖의 말씀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16장 전체에 보면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요 단 한 번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핍박을 받고 도망가는 몸종이었던, 그것도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을 여호와께서 보시기 위해 나타나셨다. 이 말이 도대체 뭘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일일이 살펴보시면서 그 마음의 계획과 생각까지 다 살펴보시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나타남과 그 손길을 경험한 하갈은요,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양 같은 그런 처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녀를 반겨줄 사람이 있었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도 살아가는 인생이 몸종이었던 그녀에게는, 또 홀몸으로 임신한 그녀에게는 절망적이고 막막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잃은 양을 찾듯 그녀에게 다가와서 묻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실 때는요, 그 질문은요, 보통 질문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분명한 특별한 뜻을 갖고 질문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는 걸까요? 너 어디 가니? 잘 모르는데 어디 가?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갈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랬어요. 그냥 하갈아 이렇게 안 부르시고 먼저 하갈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그 이름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레의 여종이 아니냐? 너는 그 집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너의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너의 뜻대로 임의로 떠나갈 자가 아닌데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사실을 이 질문 속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에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길을 갈 때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야, 믿는 자 문태성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듣는 말씀을 읽고 들어 묵상을 할 때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네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는 삶의 자리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여러분이 있는 지금 심령의 상태가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하나를 놓고 주께서 지금 내 이름을 불러 물으시는 거죠.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본래 뭐였다고요? 죄의 종이었으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의의 종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죄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믿는 자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의 자리예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일탈된 모습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을 자리로 돌아가도록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마음에 되새기도록 불러내어 주세요. 의의 종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네가 지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가장 먼저 이런 질문한 게 언제예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아담에게 죄를 물으실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물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장소를 몰라 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지금 심령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깨달아 알도록 스스로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도록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 음성을 듣자 하갈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본문 8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결국은 사라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부르시자 하갈이 응답하기를 뭐라고 해요? 아니에요. 저는 하갈이에요. 저는 이제 종이 아니에요. 도망쳤으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대답한 것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질문한 그 뜻을 깨달아 하갈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주인 사라의 종이요 그 집에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결단을 할 때 물을 때에 사실은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미 답이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것인지를요 이미 알고 있는 답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기를 주저하면서 또는 하지 않는 것을 주저하면서 기도나 또는 다른 형식으로 미루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물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것들은 그러나 어떤 욕심을 내 마음의 방향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못해 내 가는 길을 돌이킬 수 없어서 계속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마음속에 많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맞습니다. 저는 그런 자입니다. 고백하는 하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어떠해야 할지를 비춰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해답이 뭘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 하갈을 향해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한마디로 하갈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주인 살해 핍박이 너무 심해서 도망가서 자기 고향으로 살 길을 찾아 떠나는 하갈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주시는 답이 다시 거기로 돌아가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을 들으면 진정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건가? 선하신 하나님인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보고 다시 그곳에서 돌아가 그 고통을 당하라고? 이렇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우리로서는 피하고 싶은, 우리로서는 부딪히기 싫고 내가 지금까지 피해온 일들에 대해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라, 그 일을 감수하라 라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찾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갈에게 돌아가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갈이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와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무에게나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호와의 사자는 버린 자에게, 이방인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갈을 생각하시며 살피시는, 하갈을 인정하시는 중요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속한 자로 그녀가 그 집의 종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 안에 있을 때에 그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택한 백성으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하갈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있는 자로서, 그 집에 속한 자로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선대하노니 이제는 사라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돌아가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요, 결국 하갈을 위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첫째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갈이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네가 우상을 섬기고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찬 그곳으로 갈 것이냐? 물으시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6장에서도요. 의의 종된 네가 죄의 종이었으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하갈의 영혼을 붙드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둘째는 하갈의 그 심령을 다시 돌이켜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학대받는 이유가 사라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너 자신이 문제의 원인자가 아니냐? 생각하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라는요, 사실 하갈에게요, 많은 좋은 것들을 준 거예요. 사실 생각을 깊이 해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들여진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몸종이었잖아요. 종이 이제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의 의미는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갈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언약의 복을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갈은 이 기쁨과 자랑과 행복을 사랑의 관계에서 풀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풀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영광을 주셨으니 내 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요 또 내 주인 사라와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사라에게는 참 복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키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십니다.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그래서 나로서는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 앞에 내가 닥쳐 있다 할 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감당 못할 학대와 또 교만한 마음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 여주인 사라가 보통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모든 것이 감당하기 어려웠겠죠. 쉬운 결정으로 도망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도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성도 간의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뒤틀릴 수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그릇된 정욕 때문에 큰 실수를 범해서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혹은 피하고 싶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런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회피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갈도 다시 그 문제 속으로 돌아가는 건 역시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상황을 직면해야, 그 문제는 거기서 풀어야 은혜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가 맞닥뜨리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가 지지 않고 그날에 해결하라 이거예요. 직면하라. 그것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회피할수록 마귀는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죄의 영향을 베풀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가라. 거기서 직면하라.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죄와 과오와 어려움을 직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해결하라. 이것이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으면 짊어지라. 그것이 은혜의 중요한 방법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가서 너 가서 닥쳐. 그 일에 닥쳐서 그냥 닥친 대로 힘듦을 겪고 이겨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무작정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의 약속을 주세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이 뭡니까? 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이스라엘처럼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도 12방백이 세워지고 많은 후손들이 생기게 됩니다. 번성의 약속을, 축복을 허락하시죠. 물론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이적을 통해 그 나이 많은 몸을 통해 출산한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사라의 몸에서 날 자라 약속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계시를 보여주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잘못된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지만 그에게도
그 번성에 대한 약속의 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성, 즉 이삭의 번성이 이스마엘의 번성을 봄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여기 있구나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선한 길로 바꾸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주시며 하갈을 위로해 주십니다. 너무 연약한 여인이죠. 종이요. 또 연약한 여인으로 어딜 가나 어려움을 겪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살피시고 도와주시며 다시 그를 안정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이 샘물가에서 나를 살피셨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여 결국 나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 16절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했어요. 결국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말은 뭐죠? 하갈이요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저를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분명 깨달았겠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몸종인 하갈의 몸에서 난 자라도 나의 후손이니 그를 번성케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쭉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엉클어진 문제의 수습을 누가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모든 문제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잖아요. 사람은 사태를 그르치고 죄를 범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선히 인도하시고 수습해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의 신앙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모든 굴절, 아픔, 슬픔, 어려움은요. 모두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양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 모든 일을 수습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도 우리의 성정대로, 우리의 삐뚤어진 모습대로 살아가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도 있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어내십니다. 그 약속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심이니라. 오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살피신다. 우리를 누가 살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살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살피심을 통해 자신의 죄악 속에서도 돌이켜가며 많은 연단을 받으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도 없고 날 때부터 훌륭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저 같으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사라 당신은 이것을 믿읍시다. 우리가 이제는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할 것이요.
우리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방편과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을 것인즉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믿음의 인내를 보여야 할 텐데 그 영적인 태도가 다 잃어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미쳐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랜 신앙의 인내가 필요할 때라면 또 어둡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죽음의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나간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태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 만한 일인가 안 할 만한 일인가 혹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여 버린 일로 인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가 고통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다시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엉클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수습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돌아가 하갈이 뭘 했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 살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간증했겠죠. 결국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나 아브라함의 꾀와 그 결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후에 그의 정하신 방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자손까지도 번성하게 하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혹 죄의 유혹에 빠졌거나 어떤 잘못을 행했다 할지라도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끝까지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책망하여 그들을 크게 어렵게 하거나 막 고통 중에 거해 돌이키게 하시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갈을 부드럽게 대하시고 그녀를 주의 은혜를 깨달아 돌이키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살피시고 계시죠. 반대로 우리는 어떨까요? 스스로 버려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으면 문제를 회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직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지혜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 나가는 것이죠. 하갈은 돌아가는 것이 해결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돌이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성도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너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살피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에요. 비록 하갈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베푸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하물며 하갈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불러내어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살피심으로 돌보시고 살피시며 은혜를 베푸시겠는가, 그걸 생각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로 우리가 어떤 것을 회피하고 또는 무책임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세요. 다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오도록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실수와 죄조차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살피시는 은혜 가운데 항상 주의 뜻을 따라 돌이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살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돌이키는 은혜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참 위로와 또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